네, 오늘 자아의 파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쇄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자아의 파쇄라는 말이 이 신앙적인 컨셉으로, 이 어떤 개념으로 상당히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또 옛날에는 실제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어떤 책 이름도 신앙서적 중에 이 자아의 파쇄라는 이런 유사한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아의 파쇄라는 이 주제로 오늘 이 모세가 나오는 출애굽기 4장 본문과 또 두어 군데 더 말씀 본문을 찾아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자아의 파쇄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토기에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빚는 그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자기를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은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릇이라는 표현은 원래 일반에서도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그릇이 잘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질그릇을 만드는 그 재료 흙이 있으면 그 흙이 좀 특수한 흙인데 그것을 아주 이렇게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굵은 알맹이나 또 어떤 나무 뿌리 같은 거, 찌꺼기가 있으면 이제 찌꺼기도 걷어내야 되고, 굵은 것은 채로 쳐서 내고 해서 이렇게 고운 것으로 만들고 또 갈아서 아주 곱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그릇을 잘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료가 아주 부드러워야 아주 깨끗하게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의 파쇄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옛날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갈 때는 우리를 깨뜨리시는 면이 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깨뜨려서 쓰신다. 왜 그러냐? 인간이 타락한다 하면은 이 죄가 말이죠, 우리의 자아 속에 아주 그냥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고, 또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또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서로 그냥 자기중심으로만 내세우니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특성인 이 자기중심성, 아집과 교만,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셔서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또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교만함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우리를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유용하게 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로 오늘 밤에 우리 세 사람 보겠는데, 모세가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이제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모세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모세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아이들이 애굽 왕에 의해서 사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이제 살아남아서 희한하게도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로 왕자처럼 성장을 해서 성장했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이 동족에 대한 그 인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아주 깊은
그 아픔을 느끼고 이 동족을 돕고 또는 그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그의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동족을 향한 이 모세의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족을 돕고자 또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모세는 이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노역하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치는 애굽 사람을고만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포를 위한 행동이지만 또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를 이제 파묻었지만 발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게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왕자로서 이제 지위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장인이 이제 되입니다. 그 딸 시프라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릴사위처럼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제 지내다가 지금 오늘 이 4장 앞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뜰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니 그 일을 하라고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시는데 모세가 지금 못하겠다고 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노하면서 이제 거듭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명령하신 것을 하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모세는 원래 입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의하면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으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이 애굽에서 최고의 그러한 왕자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찾아서 모세가 전쟁에 군대를 끌고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돌아온 그런 어떤 장군, 대장군의 역할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40쯤 됐을 때 동족을 위해서 그 정의감을 가지고 나섰는데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만 무슨 일을 제대로 하기 전에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세를 도와주시지 않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정말 아주 그냥 어느 사람에게 더불어 사는 대릴사위처럼 더불어 살면서 거의 종살이와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3장 1절에 보면 장인 미디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나니까 외삼촌 집에서 처음에는 종처럼 시작해도 나중에는 재산을 이루지 않습니까? 두 때나 이루어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모세는 40년을 장인 집에 있는데 40년이 지나도 자기 양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것은 말이 사위지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전히 떠돌이로 생명을 부재하게 해서 도망 나온 사람을 거둬서 이 이드로가 그냥 양을 치고 종 같은 사위로 그냥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뭐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동족의 구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포자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서 무슨 재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의욕을 가지고 모으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바로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양떼만 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 말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설을 할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양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을 나서서 양을 돌보고 하루 종일
양들과 함께 있는 것은 침묵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이게 40년을 하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안 써서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녹슨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동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나는 이제는 혀도 뻣뻣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 시키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40년 동안 그 모세를 그냥 버려뒀다가 이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이제 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해진 사람을 부르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게 일을 하시나 말이죠. 이 사람이 한참 기력이 좋은 40대, 그리고 정의감도 얼마나 충만합니까? 동족을 위해서 아주 결단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도 세고 말이죠. 나중에 이 사위가 되는, 이 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그 과정도 보면 모세가 정의감이 많아요. 우물가에 왔는데 여자 목자들이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남자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 목자들을 몰아내고 물을 먹이니까 모세가 그걸 못 참고 말이죠.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 목자들을 모세가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고, 이 여자 목자들이 물을 양에게 먹일 수 있도록, 순서대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샘가에서 경찰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그 여자 목동들이 바로 그 이도로의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고마운 사람을 모셔오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 집의 사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에는 정의감이 충만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써주시지를 않는다. 써주시지를 않고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지내고, 오히려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해져서 이게 더 참 지도자로서 역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뭐 잘못하는 거 아니냐. 모세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속으로 말이죠. 하나님, 내가 40년 전이면 나서겠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녹이 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그때 좀 쓰시지. 지금 이렇게 내가 이 시골에서 또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양들하고만 40년 지내고 완전히 사갔는데 말이에요.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시면 내가 이거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말 못하는 거 진짜 걱정이냐? 그건 내가 말을 줄 수 있다. 그래도 모세가 사양하니까 너 형 아론 말 잘하니까 너 대변인 삼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기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게 양보를 안 하고 모세를 몰아붙여서 모세가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그 좋은 환경을 희생해 가면서, 그 좋은 시간을 버려가면서 왜 40년이 지나서 모세를 찾아와서 사용하시려고 하느냐 말이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정의로운 사람 모세는 정의감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면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밑에서 자기의 무슨 왕자의 모습을 가르쳐, 종의 모습으로 지내야 되고 양들하고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이 처가에 얹혀 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 아들 낳았는데 할례도 못 시킵니다. 그 할례 못 시킨 게 나중에 애굽에 갈 때 보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생활을 40년간 왜 시켰냐면 하나님이
이 온유함을 모세에게 육성하시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중에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갈 때 하나님도 화가 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또 우상 숭배로 쉽게 달려가는지 하나님도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진멸해야 되겠다, 진멸하고 모세 너의 가문을 내가 민족으로 빨리 키워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만류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백성들이 반역을 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원망 불평에 다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감으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감이 충만했다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이런 백성을 말라고 데려갑니까? 하나님 이런 백성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셔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모세가 먼저 나서서 정의의 심판을 요구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이 모세는요, 그것을 만류하는 겁니다. 더 이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가 광야에서 죽였다는 그런 불명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말리면서 심지어 나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든지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백성을 용서받게 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용납을 해요. 그 말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장로 70인을 소집하라, 성막으로. 왜냐하면 모세 혼자 일을 하기 힘드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 70명을 성막으로 소집을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줘가지고 모세의 일을 다 나누어서 70명의 장로들이 일을 하면 이 공동체가 훨씬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70명을 소집을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대로 소집을 했는데요, 68명이 왔어요. 2명이 안 왔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장로가 안 왔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겉모습으로 보면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막에 그냥 자기 천막에 있었는데요, 68명이 모이니까 일단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68명이 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성령이 주시는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도리에 맞는 판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세 앞으로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그 사람들이 회막에 자기 그 천막에 있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모세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이 안 와서 자기 회막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합니다. 모세시여, 금하십시오. 금하십시오. 이 모세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이 모세의 권위에 이 해가 됩니다. 모세의 권위가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조언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받지 않습니다. 모세가 받지 않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갖게 돼가지고 이 백성을 잘 돌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70명 장로뿐 아니라 온 백성 전체에게 성령을 줘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정말 좋겠다. 내 권위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좀 무안하게 되었어도, 내 말을 안 들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고 이렇게 해도 나는 권위가 떨어질지 몰라도 그것이 이 백성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모세가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말이죠. 예. 우리가 이런 자세를 이제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러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또 축복하실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나중에 십보라가 죽었는지 그 후에 아마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그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구스니까 아마 흑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그 형과 누나죠. 그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도 지도자고 미리암도 선지자고 이런데요. 모세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모세 저거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충성되고 또 나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가까이 대해서 상대하는 자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을 한다 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이 둘 중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둘이 다 비방. 그러니까 이게 친형제 자매라도 시기심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튀어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버지한테 혼나는 자식 그렇게 바로 용서해 줄 수는 없다. 진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모세의 그 뜻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 주셔서 이 미리암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했지만 용서받기를 구해줬다. 나를 대적하더니 망했구나, 나를 대적했더니 병이 들었구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도자를 또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할 때 말이죠, 이 온유한 심령을 육성해서 그 백성을 정의감으로 때려잡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정의감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정의감은 자기의가 충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고 중보자로 삼은 것은 바로 그런 중보를 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룬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온유한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이나 묵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온유함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안 써주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약해지도록 버려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깨트려지는, 정의감 속에 자기의만 가득한 사람을 깨트려서 거스리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위가 안 세워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목표점을 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갖는데 유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한 사람은 더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의 미친 정상을 해소시키는 이 수금 타는 영적인 찬양을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 왕궁에 하나님이 이끌어 드렸어요. 그래서 왕궁에 출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만 할 때 이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을 갖다가 나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극적인 도움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말이죠. 이 장교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중에는 결국 사위까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점점 왕궁에 오고 왕의 사이가 되고 왕으로 가까워지고 왕을 만들어 가는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사울이 한 공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더 큰 공이다고 이렇게 막 칭송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을 더 높이니까, 더 찬양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다 이 말입니다. 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기심이에요. 사울 왕은 사실 연단의 과정이 없이 자기를 깨트리는 과정이 없이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기심을 갖고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없을 때 말이죠. 이 악신이 나중에 결국 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악신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외국으로도 갔다가 아주 그냥 황무지로도 갔다가 사람이 없는 동굴에도 숨어 있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다윗이 어렵게 지낼 때 이스라엘에 소외된 사람들, 빚지고 파산한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살면서 다윗이 지내면서 그런 사람 데리고 망명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망명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선지자가 와서 이 외국에 와서 이렇게 피해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본국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줄 알면서도 유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엘상 22장에 있습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도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성읍, 이스라엘 성읍을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일라를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니까 가서 그걸 도와줍니다. 자기도 도망다니는데 자기 나라 그 성읍이 적군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그걸 도와주러 가서 도와주고 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 외국 생활을 하고 또 이 망명 생활을 하고 또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블레셋에 갔을 때는 그 왕은 다윗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요 동네에 줄 테니까 요 동네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받아줬는데 그 왕의 부하들이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블레셋 죽인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저거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흘리고 뭐 벽에다 끄적거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무 절실해서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미친놈이라고 쫓아내가지고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도망자 생활, 망명 생활, 많은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뼈저리게 그 공을 세운 용사인 다윗을 그 임금 사울이 말이죠. 시기심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이 그거를 갚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또 손을 안 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죽일 수 있어도 깊이 잠들어서 그 진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어도 다윗이 손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하다가 이 사울왕이 죽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지도자가 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말이죠. 이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을 주는 거예요. 많은 용사들을. 얼마나 뛰어난 용사들이냐면 다윗처럼 거인을 죽이는 용사가 나타나요. 거인을 그냥 창을 뺏어가지고 거인을 죽이는 그런 용사, 또 심지어 사자를 죽이는 용사, 또 한 사람이 300명을 한 자리에서 쳐 죽이는 그런 용사, 적군을, 그런 용사들이 수십 명이 말이죠. 이 군대가 수없는 많은 용사들이 있고 큰 사람들이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우는 그런 용사들의 군대가 때가 이루어집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보면 이 용사들의 리스트 그리고 그 무용담으로 이 두 챕터를 성경이 할애를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뛰어난 용사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이 지도자들, 군대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편이 되고 다윗의 군대가 되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너무 공을 크게 세워서요 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다윗이 믿음으로 그 세월을 통과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수많은 용사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용사들의 능력과 무용이 다 발휘돼요. 다 발휘되고 이스라엘의 힘이 되고 이스라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다윗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말이죠, 블레셋하고 싸워야 된다고 힘 있는 사람이나 용사가 있으면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불러 모으는데 자기보다 사람들이 더 칭송을 받으면 죽이려고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용사가 필요한데 용사가 오면은 그거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나라는 말이죠, 결국 블레셋에게 지고 말이에요. 사울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세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사울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사를 줘도 그 용사가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피해를 입으면서 도망자를 지내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전에 우리 신앙서적 중에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을 이렇게 압살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한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많이 다닐 때 한 가지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사실 다윗은 뭐 사울하고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다 같은 인간이에요. 인간 안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는 죄인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연단을 받을 때 그 자아가 깨어지는데 다윗의 혈관 속에 있는 사울의 피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관 속에도 사울과 같은 시기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이런 기질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뼈저리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의 이 피 속에 흐르는 사울의 정신이 죽어버렸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이 많은 용사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줬을 때 다윗이 그것을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나라가 흥왕하면서 거기에 사면의 평화가 오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괴로운 시간을 괜히 보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빚어져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깨트려 주신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이 충만해도 또 어떤 무용이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가 있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나보다 나의 권위가 훼손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갖게 하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칭찬을 받고 더 인정을 받아도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정신이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